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권능 가운데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이 표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네, 우리가 젊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부르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찬송가 가사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다, 이 고백에서 노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악 영향을 끼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바울 사도는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내가 스스로 자랑함을 허용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목적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나 인간적인 바울 사도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순수한 올바른 동기에 의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그 연장선에 서서 바울은 1절로 6절까지 보면 셋째 하늘에 천국에 갔다 온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또다시 사도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다녀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심으로 분량 이상으로 더 높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로 13절까지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신 가운데,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시,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본문의 구절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고하지 않고, 즉 자신을 높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다는 바울 사도의 그 강한 능력의 비결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부터 저희들 한번 보시면 바울 사도가 11장에서도 이야기했죠. 내가 자랑할 텐데 나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해라.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바울은 거짓 교사들처럼 자랑을 위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랑을 해도 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1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은 유익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거짓 사도들 앞에서 자신이 진정한 사도됨을 증명코자 부득이하게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환상들과 계시들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제가 지난 주일날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휴거란 뜻은 채어 올라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절에서 동일한 표현, 2절에서 그리고 4절에서 채어 올라간다. 아마 우리의 부활, 우리의 휴거는 몸이 그대로 성화해서 영화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채어 올라가 주님을 뵐 것이지만 바울은
여기 2절 3절에 보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아마 바울의 이 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울의 영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었던 지 14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가 기록될 당시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된 것은 주후 55년에서 56년경이라면 바울 사도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42년경에 바울 사도가 셋째 하늘에 천국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바울 사도는 주후 33년경에, 바울이 33세경에, 바울 사도가 주후 1년경에 태어났다고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당시가 동일한 해, 주후 33년인데 그 해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주후 33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약 9년에서 10년이 지난 후 바로 주후 42년경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바울이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신비한 모든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하늘, 왜 셋째 하늘이겠습니까? 이 외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이 7개로 천국까지 7개의 하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있는 이곳은 대기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기권을 지나면 성층권, 산소가 없는 우주입니다. 그 우주를 뛰어넘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북극성에 있는 북쪽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경에서 말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7 하늘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외경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여기 셋째 하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적으로 대기권을 지나면 성층권, 우주 그 공간을 뛰어넘어 올라가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셋째 하늘로 바울 사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언어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천상의 말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천사들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같다. 지금 바울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름은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을 내가 알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주후 42년경에 그가 구원받고 약 9년 10년째 고린도후서가 기록되기 직전 약 9년 10년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 그리고 고린도서가 기록된 몇 년경인가요? 55년 56년에서 시간을 빼면 주 42년경. 그래서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거짓 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 사도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지 않지만 자랑함을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아서 5절이나 6절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자,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도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이 어떻다라고 보고 이야기하고 집회를 다니고 책을 쓰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야, 굉장하구나,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 사람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높이지를 원치 않아서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자,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바가 6절을 통해서 자신이 비록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고 낙원에 올라가서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지만 바울 사도보다 하나님이 더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었고 이상으로 더 이상으로 환상이나 계시를 추구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치우칠까 두려워서 바울은 거기서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는데 4절에 가면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셋째 하늘은 동급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낙원이라고 기록된 곳은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좌우편에 달려있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낙원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2장 7절에 사도 요한이 언급한 그 낙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는 단어가 꼭 세 번만 등장하는데 바로 낙원은 그러니까 천국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천국에 갔다 왔고 천상의 언어를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나왔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에 관한 것이 환상이나 계시에 치우쳐서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환상과 계시를 더 강조하거나 그것에 중점을 둘까 두려워서 바울은 그것을 멈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는 것보다 자신에게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까, 사람들에게 이게 오히려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인물됨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해를 끼칠 것 같아서 거기에서 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믿음은 결국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까지 갔다 왔다. 그렇지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하나님이었고 올바른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에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천국 가서 뭘 보았다. 유튜브에서 막 60분, 70분 이상 설교하는 동영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다면 신약 성경에 충분히 천국에 대해서 모습을 보여주셨을 것인데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이 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천국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았고 들었고 놀라운 환상들을 보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 여러분,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계시들이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잘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바울의 믿음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올바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 안에 가시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베드로도 천국 갔다 오지 못했고 이 고린도서 12장이 기록될 때는 사도들 중에 아무도 천국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 가운데 천국 가서 본 사람이 2명입니다. 한 사람이 바울 사도 이외에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 전후에 천국에 갔다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보다 수십 년 전 이미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유일하게 천국을 이미 보고 계시와 환상이 가득하게 그의 기억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겸손케 하시려고 바울 사도의 몸 안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가시를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심리적인 큰 어떤 아픔이나 고통, 이런 심리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육신의 어떤 특별한 병약함이었을 것이다. 또는 저는 개인적으로 육신의 이 눈병, 안질이 아니었을까. 네, 정확한 것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된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눈의 문제가 생긴 것은 언제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가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는 것.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잠깐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란한 그 영광의 주님을 보고 눈이 아마 굉장히 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잠시 눈이 멀게 됐는데 밑으로 쭉 내려와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셨느니라 하매. 시력을 받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 사도는 잠시 소경이었습니다. 못 본 거죠. 천성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본 이후로. 자,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바울 사도가 안질로 고생을 한 것은 아마 이때를 전후로가 아닐까. 근데 문맥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천국에 다녀온 이후로 그 계시들이 넘침으로 분량 이상으로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보고 난 그 이후로 안질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때를 기해서 바울은 눈에 어떤 문제를 안고 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냐면, 갈라디아서를 열어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연약함을 보고 바울 사도의 어떤 그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기를 원했다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육체의 가시, 육체 안에 어떤 연약한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보는 견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아마 그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추측해 본다면 바울 사도의 어떤 육체의 가시는 곧 눈의 어떤 시력이 약한, 눈에 손상을 입어서 일평생 아마 눈에서 물이 흐르거나 아니면 연세가 들면 각막 건조증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일평생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사 누가가 바울과 동행했던 이유도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선교 그 일정 가운데 늘 메디컬 닥터였던 의사 누가가 바울을 옆에서 챙겨주며 도와주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몸 안에는 어쨌든 교만하지 못하도록, 천국 갔다 온 것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문맥의 전후를 보아서 바울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으로 바울의 몸 안에 연약함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가 있는 줄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있어서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약함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도 직분을 감당케 하시려는 선한 의도, 바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시고 그의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의 육신 가운데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타고난 어떤 연약한 모습들, 질병들, 지극히 내성적이라든지 어렸을 때 어떤 상처들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으로, 지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과거, 나의 출생부터 이런 모습을 내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종의 육체의 가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힘입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3번 기도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치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성가시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몇 번 만에 응답이 왔다고요? 따라서 해 주십시오. 3번. 여러분, 기도했는데 3번 만에 응답받으면 기도 할 만하신가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3번 만에 응답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3번을 기도했는데 딱 응답 주셨다. 감사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3번이 아니라 30번을 해도 30년을 해도 응답이 더딘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바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9절. 주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거였습니다. 바울아, 내가 너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너 됐어. 그거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은혜인이라라고 말씀하심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까지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이 됐든 5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2번에서 3번에서 그치고 조금 하다가 그냥 그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요. 3번 기도했는데 3번째 응답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내 기도 제목이 육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응답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함은, 갖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3번을 구하든 10번을 구하든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면 3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또 교훈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너의 육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해 주신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너 그만 구해라. 땡. 그랬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일평생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다면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런 연약함들, 나의 이런 부족함은 하나님이 나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주님의 은혜를 주셨군요 라고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큰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술하고 아파보았고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이것을 주셨나요? 왜 저에게 이런 과정을 허락하도록 이끌어 가셨나요? 여쭤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미리 발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구나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수술하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여러 불편함이 있어요. 구구절절히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이고 사탄의 사자이든지 간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응답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복도 많이 받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비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온 세상에 이 코로나19의 문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어렵게 만드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앞으로 아마 더 어려운 일들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한다면, 미국이 어려워진다면 한국의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 후유증으로 이제 물 밀려오는 마치 쓰나미 파도처럼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약이 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은 또한 또 다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드디어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연약함을 통해 강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연약함, 이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빌어서 표현해 드린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육체의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지 말고 낙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육신의 연약함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고,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문제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이미 족하다. 그래서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의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이 곧 10절에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 옛 성품에 아직도 그 옛 성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문제 없으면 만사 오케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엇인가 아쉽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연약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지, 평탄할 때,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감사하긴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절박하게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자, 바울은 9절에서 연약한 것 한 가지, 그것이 간질병이었든지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었든지 안질이었는지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그 한 가지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10절을 보십시오. 한 가지 연약한 것들은 결국 어떤 것들을 견디게 만들고 있습니까?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한 모습들,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약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는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인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 바울 사도에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입히시기 위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인정하며 기뻐했을 때 결국은 또 다른 어려운 일들까지도 극복하고 능히 뛰어넘는, 말 그대로 10절 하반절에 내가 약할 그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바울이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자, 이게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 칭찬받기 위해서 안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지금 자화자찬을 하거나 칭찬에 목매어서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바울 사도께서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태도로 목회를 했으며 13절 그들에게 물질적인 헌금의 부담을 끼치지 않으면서 짐을 주지 않으면서 자비량하면서 목회를 했던 바울 사도의 열정을 충분히 고린도 교회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당연히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칭찬을 스스로 구걸하는 측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바울 사도는 기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이것은 우리들의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바울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12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1권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니까 4권을 기록했죠.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권을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여기 1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는 거죠. 어떻게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절, 7절에 들어있다는 거죠. 연약할 때, 그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연약함을 바라본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들조차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육체의 가시로 지금 남아 있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없을지라도 어떤 분들은 자식이 부족해서, 자식이 연약해서 일평생 그 자식 때문에 소가리를 하면서 이 자식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분은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배우자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은 그 궁핍함 때문에, 어떤 분은 배우지를 못해서,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분은 나름대로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것이 곧 우리의 육체의 가시로 인정하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요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가득하다, 충분하다, 됐다. 바울은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의지했을 때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놀랍게 쓰임받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서 순교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일생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약함을 곧 강함으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고 육체의 가시로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나의 나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인정하시고 실력, 내 자랑, 나의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쁘시게 여기고 더 들어서 쓰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곧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약할 때 곧 강함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